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상당히 조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방역 다 이렇게 지키고 수칙을 지키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에 몇 개의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성령 강림절이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동체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취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강림에 대한 찬양도 같이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딱 쓰고 계시니까 눈이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좀 그냥 편하게 일단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제가 서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뭐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성령은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임재가 되고 또 우리 모임 속에 성령이 진짜 임재하셔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도 갖고 평안이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평생 지속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는 예배드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좀 챙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르신들 마스크 안 쓰고 예배 안 드리지 않도록 좀 잘 조심하세요. 제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저분이랑 이분이랑. 여기 장로님도 마스크 꼭 쓰세요. 예, 꼭 쓰세요. 혹시나. 그래서 늘 기쁘고 늘 충만하고 늘 평안한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 지속됩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속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늘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공고하고 힘들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지 못하고 이럴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 영적인 어둠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에 얽매여서 캄캄한 영적인 늪 속에서 헤매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은 늘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의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절대 좀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혼돈에 헤매고 어두운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영적인 늪에 빠져서 늘 영적인 늪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또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만큼 계속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게 푹 영적인 늪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늪이나 이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이런 사는 삶에서 바뀌어지는, 그것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맞다. 영적인 늪에 빠지지 않은 방법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읽고, 그 본문 한 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게 원활하지 않고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 단절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어둠입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늘 친밀하게 만나게 되면은 주님은 광명한 태양이시라 우리를 화창하게 하시고 우리를 밝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만나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빠른 증거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뭐로 삼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말씀을 지켜봐야지, 그 발로로 지키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살 좀 넘어서 집사람 만나기 전에 총각 때 상당히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목사 됐죠. 그래도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으니까. 찬양을 정말 그 찬양을 수백 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잊지도 못해요. 그때가 굉장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늘 생각하고 회복하는데,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그네 주님께, 다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고백으로 제가 울면서 주님 사랑에 고백한 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너무 엄청난 차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묵혀있는 글자밖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거로밖에 안 보였는데, 그 고백 후에 성령께서 성경을 피우면 그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들이 막 저에게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됐구나. 그 이후로 제가 깊은 침울한 삶이나 우울한 삶에서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살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참에, 그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모 이인덕이를 만난 겁니다.
또 우리 집사람 얘기한다. 그렇게 장권사님은 속으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 얘기하다가 왜 주님 사랑과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랑 연결되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자가 받을 축복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이것이 엑셀런트가 되면은 그 사람 삶 속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뛰어넘는 그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어둠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복과 즐거움, 평안이 그 사람에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인과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리고 내가 취직도 잘 되고 행복하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이 아니에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좀 더 들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이 누구 계명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무겁지 않냐? 주님을 사랑하게 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지키는 게 행복합니다. 또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그 자체가 곧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보 내 사랑해. 저는 좀 남자치고는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여자들보다 더 잘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사랑한다는 말 거의 안 해요. 억지로 사랑해 그래 사랑해 줄게 이런 식으로 사랑해 우리 집사람. 나는 여보 진짜 사랑해 그런데 그걸 좀 분위기 있게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진국 같은데 너무 입 바르게 사랑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가치 없게 들려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이따가 아주 그냥 기회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입으로나 그냥 생각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들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님은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귓구멍이 크구나. 말 잘 듣는, 잘 알아들어요. 그게 말 잘 듣는 겁니까? 아니죠. 순종 잘할 때, 야, 말 잘 듣네. 와, 마찬가지로. 사랑은요, 그 안에 행동과 순종과 행동이 동반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 계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듣는 거로 끝날 것입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 아는 거,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 임한 증거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 출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내 힘으로 하는 데는 다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되어질 때는 어떤 어려운 것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하고 싶으니 나만 하네.
또 누구도 나만 쎄 빠지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 뭐야 이거 좀 와서 하라고 그래 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지 마. 그 자기가 하는 거야. 남 생각 안 해요. 내가 기뻐서 나 혼자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줘서 그래서 절대 주의 일을 할 때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은 주의 영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차원에서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절대 불평으로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은 절대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그 계명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김병수도 불평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목사님 운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이제 좀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그 침울에 빠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알지만 결론은 그래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좋은 어떤 자산이나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짜 평안은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하는 곳이 너희 마음이고 로마서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저는 그걸 고등학교 성령 받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에 저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성령 받고 난 뒤에 알았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관심은 바퀴 변하는 거고요. 하박국서도 그래요. 하박국이 막 항변하면서 어찌하여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하박국 3장 오늘 아침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박국에게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를 하박국이 깨닫고 난 뒤에야 그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찬양다운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서 생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왜 이토록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것은 몇 가지 사실을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낸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첫 열매가 바로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사변적인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안에 소망도 있고 그 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순종에 따르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유일한 표적이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첫 번째 표적이 되고 다음으로는 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유일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무리라고요. 거룩한 무리라고요. 예.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별된 무리들이 먼저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죄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 죽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흑암 가운데 있어서 죽었던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삶으로 사는 그 믿음과 표적이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시작될 때 저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이네. 근데 말씀 지키면 뭐야? 난 상관없어. 난 교회는 다니지만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라는 생활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더 도식으로 나가서 더 깊이 나가면 예수님과 사랑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 관계는 말씀을 지키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그러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표적. 세 가지.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생활하는 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뭐 사랑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뭐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쫙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림 그릴 때는 이게 포도나무 그려놓고 사랑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틀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사랑 안에 온유가 있고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 절제가 있고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누구 사랑?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 그 부수적으로 그 맛이 그 나머지 8가지가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의 이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새 사람이 됩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는 생활의 결실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삶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결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아니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주의 계명을 잘 지켜나간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 사는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게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감동시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감복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편스럽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직 그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 감사하고요.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늘 있고 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반에 완벽하게 싹 바뀌어갖고 정말 날마다 나는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야 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손목을 잡으신 힘으로 나를 끌어주시니 나는 그냥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순종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루트가 그 가는 길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한 그 레일을 타고 가야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속에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나는 거야. 하고 그래 만나자. 내가 얘기해 주마. 들리냐? 예, 들립니다. 하고 소통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네. 오늘따라 이 문장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져? 모르겠다. 하나도. 내가 먼저 뭐 좀 알아볼까?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는 거지. 이 글자를 분석해서 뭐 국문학적으로 분석하고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글이니까 여러 가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느껴지는 모든 은혜의 행위는 거의 거짓부렁이에요. 자기가 쏟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적인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신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어릴 때는 옛날에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급해요. 조급하고요.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안 합니다. 때로는요. 다 몰라주고 다 나한테도 나 하나부터 먼저 썩은 미랄이 되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다시 얘기하지만 옆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불평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리 미랄이 돼서 기쁨으로 썩어지고 저 내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소망을 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약속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었어요. 당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얘기를 했을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데도 이것을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깨닫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는 다데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별명은 다데오라고 하기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제자 유다가 답답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한 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뭔지 다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설교함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깜깜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아주 이해를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다데오가, 유다라고 하는 이 형제가 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세상에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능력도 있고 다 뻔한데, 이제는 나타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나타났다, 다 나타나서 이제는 왕권 선포하시고 정말 그 다윗의 그 위를 다시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지내시겠습니까?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깨달을 시기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제자들은 지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메시아,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자기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떠야 우리도 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너희들 속칭 너희들이 떠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 다 가르쳐 줄 거다. 지금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실 영이에요.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이름으로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네요. 또 그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영원하신 성령.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아파하셔요.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셔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게 사도행전 8장 29절의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은 가르치신다 했어요. 그가 가르치시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가르치신다. 성령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더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더라. 사도행전에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또 이사야 63장 10절,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는 성령이 회방당하셔요. 성령도 회방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악한 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삶이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변화됐다. 그 사람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고 그를 속죄시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깊은 것을 다 아신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은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감화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공동체로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교회 사역은 동일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지침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교회의 지침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지, 교회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교회가 세상 영광 구해야 됩니까? 교회가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모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몇 년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서 쪽팔려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본분을 지키면서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기 리봉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냥 한 번에 다 은혜 받았어요. 리봉 집사의 기도가 저의 면류관이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해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기도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렇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부자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헛된 것에 빠져서 이렇게 왔다가 처음에는 그게 다 통했어요. 정점에 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가짜니까. 우리 매일교회는요, 그런데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에 그것이 예민하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진짜 성령님이에요. 악령이 성령을 둔감해가지고 온 경우들은 많을 수 있어요. 성령은요, 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닮으라고 가르쳐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삶의 샘플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교회가 십자가 져야 돼요. 교회가 십자가 져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 교회가 도리어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너 일로 와. 나 대신 좀 못 박아 죽어라. 그러니까 칠 떠는 거죠. 교회 아니야. 기독교 아니야. 이거 개독교야. 이러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막 능력 주고 막 권능 주고, 그건 뭐냐? 잘 죽으라고 능력 주는 거예요. 잘 희생하라고 능력 주고요. 잘 사랑하라고 능력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왜 이기적으로 사용합니까? 주님께 맞춰서 사용해야지. 그 능력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고요. 그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증거합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의 사역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 사역을 그대로 공동체 예수로서, 우리가 공동체 예수예요. 교회가 다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도록, 그것을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삐딱하게 다른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세상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다 아니에요.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일인가? 손해가 돼도 힘들어도. 나는 우리 김관주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서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 어려운 데서 사역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차 하나 때문에 오자마자 나한테 그 얘기 상의를 하는데, 야, 내가 좀 큰 교회면 그냥 한 방에 끝낼 텐데, 그래 기도해보자. 자기 나름대로 다 준비하다가 막바지에 처음엔 200만 원인데 어떻게 더 싸게 사고 100만 원만 된다니까 얼씨구 난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거 내가 카톡으로 운영인들한테 보냈더니 전부 지금 우리 현재는 어렵지 않아요. 현재 어렵지 않으면 지금 해. 그때 나중에는 하나님 현재 하는 거 보고 나중에 하나님 책임진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같이 그냥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서목사님이 나랑 얼마나 우리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비록 계산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못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데 대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모아가지고 돈 쌓아놓고 증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딱 알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해야 되는 줄 해야 기뻐요. 믿습니까? 힘들은데도 안 하면은 그게 기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거지로 막 교회가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돈을 자랑할 만한 그런 탑처럼 쌓아놓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 닮아가는 길이에요. 주님처럼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증거하되, 예수님 때는 육신을 가지고서 제자들한테 가르쳐도 육신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헷갈리고 이 사람들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혜사가 아니라 안에 계신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안에 계신 보혜사로 예수의 영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영에 들어가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육신으로 같이 있을 때 영적으로 얘기한 걸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고 임재하니까 그 모든 것, 그 3년 동안 같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이해하기가 족한 게 안에 들어와서 계시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이 써진 거예요. 그때는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신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비밀입니다. 그리고 한 본체를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이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 그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는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알려주시는데,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비밀 경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신하고 또 이렇게
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인데 깨우쳤다. 그러면 그는 뭐 김병수 목사가 이렇게 뭐 저는 달변가가 아니잖아요. 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시대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임하면은 그냥 증거가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져. 그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사랑 행위예요. 주님이 그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은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성령 이전의 신자와 성령 이후의 신자는 달라요. 성령 이전은 내 머리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성령 이후는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령 이후의 신자예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으로 여러분을 주님 계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이 절대 뒤돌아서지 마시고 내가 약하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니 나 다시 주님 긍휼히 여겨서 붙잡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으켜서 또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한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하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과정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님부터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하나님이잖아요. 순서는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 이렇게 왔잖아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역의 순서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시작은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냐면 사랑의 영이신, 주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이런 증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오늘 부수적으로 얘기합니다. 평안을 줘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요.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쫓아내고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 다 쫓아내는 얘기를 해요. 그 해답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직 아직도 여기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살 거예요. 나는 근심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면서 살겠어요. 그게 뭐 힘으로 되나요?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내가 이론적으로 다시 들어요.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론, 내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일까 말할까, 내가 말까 결정하려고 하는 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냥 주여 난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푹 잠겨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제는 내놓으세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사세요, 그냥. 아멘.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제가 그거를요, 참, 목사가 됐어도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든데, 요즘에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지 마셔서 그런 목사 만나서 저도 정말 요즘에 그래요. 제 의지 별로 안.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것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요즘 수준이 바뀐 것 같아요. 야, 너 몇 년 걸렸냐 목사가 돼서. 여러분은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이제. 목사가 변화되면 여러분은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절대로 내 의지 하나님이 다 이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면서 요거 취사 선택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 부족함 다 아니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그냥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지도 않아요. 어떤 배를 타고 올라탔어요. 막 풍랑에. 그랬더니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배 위에서. 너 왜 그러세요? 배에서는 그냥 쉬면 돼요. 그랬더니 아 미안해서 이러더라고요. 배에서 쉬는 거 선장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예수님 안에 평안했어요. 이미 우리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이 세상의 꿈에 대한 문제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뭐가 좋아져야 평안해지고 또 가져가면 아유 이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연결된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그 주께서 다스리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곳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이 임해요. 성령이 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상태적인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관계를 맺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상태적인 거예요. 상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태적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1절 말씀 다시 요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리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온 세계에 이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물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전 세계를 이제 덮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이 감당치 않은 평안을 주님은 주신다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약속하시며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성취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수님의 그 성령 주신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